오늘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에 기록된 정황으로 볼 때에 위가 셋이 계신 분이 맞다. 그리고 그분은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위는 세 분인데 체는 하나라는 거죠. 몸은 하나이시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6문에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이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정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며 이 삼위는 한 사람으로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의해서 이 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삼위는 하나님으로서 본체가 하나이시고 본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가 삼위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능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삼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삼위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것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겁니다. 자기가 셋인데 하나라는 겁니다. 일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설하기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 위가 삼위인데 이 위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권능과 영광은 똑같이 받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령이시고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루어진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다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위가 셋이고 체는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독특한 계시 진리다. 성경에 기록한 독특한 계시 진리다.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고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세 개가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본체이고 영원한 삼위로 실존하신다. 한 본체이신데 영원한 삼위로 실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삼위가 하늘에 계시다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는 신으로 믿어야 돼? 사람으로 믿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만 잘 알아도요. 일문만 알아도 이단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삼위란 뭐냐?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삼인격,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는 뜻이에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삼위. 성부님이 계시고 성자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각 하는 일이 다르신 거죠. 이 삼위는 서로 하시는 일이 달라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삼위께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권능과 영광이 똑같다는 거죠. 권능과 영광. 사람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라는 것은 좀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부, 저자, 성령 삼위격으로 존재하는 세 분이 제3과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뜻이므로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부도 한 위 하나고, 성자도 그 한 위 하나고, 성령도 한 위 하나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인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로 딱 통일되는 거죠. 삼위일체의 그런 관계는 그럼 어떤 것인가?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으나 엄연히 삼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성부는 성자에 말씀하실 수 있고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다. 그렇다면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적으로 존재하거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만 존재의 질서상 제1위가 성부요, 제2는 성자요, 제3위가 성령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고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고 그게 아니고 질서상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높은 분, 두 번째 높은 분, 세 번째 높은 분이 아니고 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상.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 땅에 내려가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인자 그러잖아요.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신성을 완벽하게 가지신 반면에 인성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으셨던 거예요. 신성이 없었으면 힘들죠. 인간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는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틀리지만 하시는 일이 틀리지만 이 세 분이서 다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최소한도 우리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서 삼위일체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복수대명사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성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거고 신약의 삼위일체 증거는 예수님 세례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다음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의 증거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21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는 성령과 하나님이 같이 나오시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지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잖아요. 세례 받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 하나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땅 위에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아들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19,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이 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파하고 가르쳐서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에게 다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이거는 사도의 축복이에요. 사도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꼭 이 구절을 인용해서 축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제 사역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기 다른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용된 성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부라는 이름은 딱 똑같은 이름, 딱 같은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다. 창조물의 근원.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8장 6절, 에베소 3장 14절에도 있습니다. 또 이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다. 그게 이제 신명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 네, 영적 자녀인 신자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냥 아빠,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빠 그러는 게 더 친밀감이 있듯이. 성부의 이제 특징은 이렇습니다. 영혼으로부터 성자를 발생케 한다. 영혼으로부터 성자를 발생케 한다. 그 다음에 창조 섭리의 사역을 하신다.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성부 하나님. 구원 계획. 우리 인간들이 구원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럼 성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자의 모든 계획은 영원전에 이미 작정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때가 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마무리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의 구원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간들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인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적인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예수님도 가면 보내주신다고 했고 성부 하나님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며 예수 믿게 한다. 성령님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라 감안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한 인격으로 나타나져 있죠. 이제 각 여러 가지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15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등등에서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한 인격으로 묘사되어 있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도 분명히 인격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체로 오셨지만 성령님은 영이시죠. 그냥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냥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은 지성, 감성, 의지가 있다. 성령은 지성, 감성, 의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돼 있는 지정의가 다 있다는 거죠. 성령님도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화낼 줄도 아는 거예요. 화낼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은 신적인 모습도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화내시고 예수님도 우시고 다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화내시고. 근데 성령님도 그런 것이 다 있다. 지정의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행동을 한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7절인데 에베소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근심도 하시는 거예요. 근심도. 이게 바로 성령님의 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것을 다 함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인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인격적인 행동. 하나님이 이를 완성하게 하는 업무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사역에서 생명 발생, 완성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랬잖아요. 땅에 혼돈할 때에 수면이 그냥 혼돈할 때 수면이 운행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이라고 묘사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요. 그래서 나누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성령님은 구원 사역에서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고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가지고 그냥 그 육신 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십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적인 인격을 가졌지만 완전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죠. 항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나사렛에 나오라 하는 그 말한다고 나옵니까? 성령이 운영하시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 와서 최소한도로 제가 전하는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최소한도 오늘 나를 치고 있는 말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그거라도 호침받고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이 살면 일취월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TV에서 흉악한 죄인이 보입니까? 내 안에도 저와 같은 똑같은 죄가 있노라. 이거를 깨닫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라 이거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데 굉장히 빠르게 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듯이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네가 여기 있었구나, 이 소리 들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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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